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울라는 엄중한 주제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혼란하고 목마른 시대에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부흥의 불꽃은 어디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습니다. 건물의 웅장함, 교인의 숫자, 화려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교회의 생명력은 외형이 아닙니다. 그 속에, 그 안에 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갈망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갈망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책을 쓴 로렌 크랩이 자신의 영적 고뇌를 나누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을 교회다움의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이 목마름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삶에 완전히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곧 안일함과 영적 잠에 빠져버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진 영적 해갈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일시적인 영적 해갈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목마름 그 자체가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목마름 그 자체가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진정한 영성 개발이란 하나님을 체험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세기의 지성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 거룩한 갈망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내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달콤한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첫걸음이며 교회가 교회다운 첫 울음이며 부흥이 시작되는 거룩한 결핍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부흥의 목마름을 기도로 터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악으로 물든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주전 610년경 선지자 하박국은 죄악이 만연한 유대의 현실 앞에서 괴로워 몸부림쳤어요. 하박국의 기도는 절규이고 탄식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규하며 기도한 하박국의 외침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박국의 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어요.
지금 세상은 폭력으로 인해서, 겁탈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 갈등으로 계속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은 그 시대의 영적 답보 상태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명성 앞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하시나요? 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은 껴안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도망치고 싶은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죄로 병든 민족의 짐을 하박국 선지자는 껴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를 껴안았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제 그의 절규는 곧 소망의 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은 단순히 새롭게 하다를 넘어 다시 살려내다라는 처절한 뜻을 담고 있어요. 죽은 자 같았던 영혼들, 죽어 있었던 영혼들, 죽어가는 교회를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 살려내달라는 호소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그 당시만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의 절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나팔 소리와 같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타 대학교에서 발생한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단순한 총격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찰리 커크는 31살의 나이로 유타 대학교에서 강연 도중에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31살의 청년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딸의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8살에 미국에서 터닝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신앙의 회복을 소리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의 외침은 자유와 거룩을 무시하고 인간을 도구로 여기는 전체주의 세력,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자를 제거하기까지 하는 이 참혹한 사건은 악이 실제하고 파괴적이라는 무거운 진실을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에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찰리 커크가 죽음 이후에 놀라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둠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빛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난달부터 찰리 커크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주, 바로 지난주 미국 전역의 교회들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부흥의 물결을 지금 목격하는 것이에요. 전국 곳곳의 교회에 예배자들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찰리 커크가 선포했던 하나님께 마음을 돌림으로써 그가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가 갈망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의 교회들로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SNS를 통한 증언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간증들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5년 만에 다시 교회를 찾았다는 사람이 간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찾을 결심을 하고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고백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태어났는데 10년 전에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랜만에 다시 기도하게 되었고 교회 출석을 결심하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간증들, 소식들이 SNS에서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증언들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찰리 커크가 마지막 공개 연설에서 외쳤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이셨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 위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찰리 커크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날 때, 핍박이 일어날 때 그것은 교회를 쇠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한 교부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한 증인이 쓰러지면 10명의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한 명의 증인이 순교하면 100명의 증인들이, 1000명의 증인들이, 10,000명의 증인들이 그 한 명의 순교자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리 커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강력한 부흥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그 씨앗이 수많은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찰리 커크의 죽음 단지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테러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가치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찰리 커크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역사의 교훈을 전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전인이 타락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자신과 같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지 못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찰리 커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신앙의 가치를,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얻으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나라의 우리 몽골 분들, 참된 크리스찬들은 우리 미국과 함께 아픔을 나눠야 합니다. 왜 제가 미국과 함께 아픔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피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지금 잘리 커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만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자유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미군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한미 동맹, 한미 혈맹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국에서, 서방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는데 미국의 그 장병들, 군인들이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총탄에 쓰러져도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 있습니다. 그 아벨의 피의 호소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듯이 찰리 커크의 이런 피 역시 결코 헛되지 않고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세우셨듯이,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회심시키는 씨앗이 되었듯이 찰리 커크의 죽음 또한 믿음의 세대를,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미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1907년 1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평양 장대연교회 말씀 사경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당시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의 통회의 기도를 시작으로 회개의 영이 청중을 압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끌어안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모든 죄악들, 미움들, 다툼들, 도덕적 타락들이 드러나며 공적인 회개가 그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의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했던 물건들을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덕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이제 말씀의 그 놀라운 달콤함을 경험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 사경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붙어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계속 온 조선으로 방방곡곡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죽은 자와 같았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사회가 영적으로 갱신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였습니다. 철저한 죄악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지금
시대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하박국에게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 하박국에게 지금 시대를 안고 민족을 안고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통과할 의인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 부흥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파장이 가정과 사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게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이 거룩한 갈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읽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